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호르산에서 생긴 일. 민수기 20장에 이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가데스에서 이제 호르산까지 있었던 일을 이제 민수기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론의 죽음, 그 아론의 죽음의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가데스의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죽음을 기록한 이것은 사실상 이제 바로 앞에 37절이 36절에서 이제 가데스에 진을 치고 37절에서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그러니까 36절과 37절 사이에 이제 가데스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은 사건인데, 이 사건을 따로 이렇게 취급한 것은 바로 37절까지의 그 규칙성, 무엇을 떠나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쳤더라 라고 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죽음, 이것은 특별히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위에서 37절까지 어디를 떠나 어디에서 진쳤더라. 이제 중간에 이제 있었던 이 과정을 쭉 치고 마지막 이 호르산까지 오는 그 긴 여정 속에서 이제 모든 광야의 생활이 이제 끝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창세기의 끝이 죽음으로 끝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야곱의 죽음, 그러니까 야곱의 장사죠. 야곱의 장사, 그리고 요셉의 장사, 다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된 창세기가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근데 이 호르산에서 이 아론이 죽은 이 사건, 이것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는데, 지금 이제 실제적인 이 광야에서의 징계의 기간이 끝났다. 근데 그 끝나는 마지막에 그럼 좀 해피엔딩이 되면 좋으련만, 그 민수기 20장에 이 아론이 죽기까지 있었던 가데스와 호르산 사이에서 그 일어난 일을 보면 20장의 시작이 미리암의 죽음이거든요. 미리암이 죽고 장사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20장 1절에서. 그리고 바로 이 아론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죽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죽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께서 왜 거두셨을까? 생명을 거두셨을까? 근데 그것의 그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무리바 사건이거든요. 근데 무리바 사건이 뭡니까? 반석을 향해서 이제 말로 물을 내게 하라는 거예요. 말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근데 거기다가 말로 안 하고 예전에 했던 대로 지팡이로 좀 쳤다는 겁니다. 딱 두 번 쳤어요. 2번. 아니 그랬는데, 그랬다고 그래서
이 모세, 아론이 둘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냥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러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이 모세고 여러분이 아론이에요. 얼마나 애썼습니까? 예? 아주 그 못돼 먹은 이스라엘 자손들 고마운 줄 모르잖아요. 도대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감사한지를 몰라요. 뭐 깜짝깜짝 놀래기는 잘해요. 뭐 하면은 뭐 이렇게 놀래기는 하는데 도대체 감사할 줄 몰라요. 틈만 나면 불평불만이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근 40년을 이렇게 다녔을 때 여러분 회사에서도 20년 근속이면은 그 정년퇴직해 가지고 다 보장해 줍니다. 한 40년을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지도자 노릇하고 대제사장 노릇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바위를 그 빡대기로 2번 쳤다고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더라. 아니 또 그럼 뭘 또 명령을 해요. 그냥 적당히 해서 알아서 죽게 하시고 말씀이나 좀 마시지. 덜 섭섭하게. 근데 뭐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뭐 이 아론의 죽음 같은 경우는 대놓고 명령하시거든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산에 올라가라고 그러더니 거기서 엘르아살에게 아들에게 위임식을 다 시켜주고 그래 너 거기서 죽어라. 야 이게 또 그 위임을 받는 엘르아살은 뭡니까? 야 여기 올라가면은 세상에 이제 뭐 아버지가 죽을 텐데 이거는 뭐 이임식이 아니라 아버지 장례 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철저하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세대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가데스에서의 결국 민수기 20장에 나온 민수기 20장의 이 사건은 미리암의 불순종, 아론의 불순종, 모세의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에요. 전부. 무리바 사건의 발단이 백성들이잖아요. 이제 그럼 그 숱한 광야에서의 그 잘못과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돌이키셔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최소한 자신들의 이 죄와 허물을 깨닫고 설사 똑같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잘못이다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걸 모른다고요. 순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을 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걸 자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와 아론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그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되는지 뭐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아론이 죽고 났을 때 30일 동안 장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울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애곡해하면서 아론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사실 그 죽음 앞에서 죄를 보는 것이고 자기들의 죽음을 보죠. 거기서 어떠한 깨우침이 있죠. 그러니까 아론이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럴 때 이제 이들을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그들에게 일체의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갖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징계를 받으며 그리고 똑똑히 그들은 두 눈으로 광야 1세대 출애굽한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또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누가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니까 다 귀신 들렸어요. 다 귀신 들렸어요.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꽉 찬 거예요. 그 안에가. 그냥 발 디딜 틈 없이 그냥 꽉 차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에서의 이 불순종과 불신앙 그리고 아론의 죽음 이 사이에 이런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살펴보면서 정말 변하지 않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봐요. 그러함에도 이제 그들을 또 모세와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엘르아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러함에도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40년이 지나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한이 차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 끝났다는 거죠. 사실 이 가데스와 호르산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과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겠지만 진정으로 가나안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요. 지금 이대로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요. 지금 광야 앞에 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나온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우리들은 천국의 예표로서의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을 살아가요. 교회가.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가나안에서 광야로 출퇴근하는 것 같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가나안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광야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나안도 가나안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또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의 역사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 땅에 대한 그 경험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우리가 소원합니까? 분명히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설사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지상의 구현이 될지라도 모두 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또 누구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도록 징계를 내리신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 정탐꾼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는 아닐지라도 또 가데스에서 똑같은 불순종의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다시 여기서 돌려서 광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당사자들에게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짐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죄와 허물의 문제 그러면 과거에 어떤 내가 행했던 사건들, 범죄와 불순종 사건들, 이것들을 떠올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다시 한번 주어졌을 때 똑같이 하게 되는 것, 똑같이 하게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봐야지, 과거에 이미 지나간 사건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행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죠. 근데 행실을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그 행실을 일으키는 본성에 우리는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죄와 허물의 문제, 다시 말해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은 과거에 저지른 그 잘못을 반성했느냐, 뉘우쳤느냐 안 했느냐, 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때의 그 상황이 똑같이 내 앞에 펼쳐질 때 내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은요, 반드시 해결이 돼야 한다고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와 허물의 문제는 우리의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행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은 행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전부 다 행실로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행실로 드러난 이런 범죄, 이런 죄와 허물은 사실은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범죄는 사실은 굉장히 작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와 허물에 비하면. 최소한 행실로 드러났던 우리의 죄와 허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엘레아살도 아론과 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죽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그렇게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는, 그게 뭡니까? 새로운 삶이잖아요.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잖아요. 그것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를 봤잖아요. 여호수아 모세 그대로 닮았습니다.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죽을 때 가서 뭐 했어요? 여호와의 종이 된다고요. 여호수아에서 계속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나와요. 모세의 종, 모세의 종, 모세의 종. 그러다가 마지막 죽을 때 가서 그거 하나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정복 전쟁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딱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딱 하나,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기록으로 끝나요. 여러분, 미뤄질 수도 없고 잊혀질 수도 없고 건너뛸 수도 없어요. 우리가 행실로 드러내었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써 드러났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와 허물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안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내 죄는 다 용서됐다. 끝이다. 네.
책임은 없죠. 받아야 할 벌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옷은 빨아 입어야 한다고요.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로 그냥 들어갈 수는 없다고요. 또요, 귀신 들리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는다 그랬잖아요. 옷을 벗은 몸으로는 못 들어가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그래서요, 예수로 옷 입기까지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기까지는. 근데요, 우리가 빨아 입어야 되는 옷,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며 행한 모든 행실들을 통해서 드러난 죄와 허물들이에요. 이 부분은 해결되어야 한다. 해결이 돼야 합니다. 죽기 전에.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럼 어떡한다, 나. 옛날에 했던 걸 다 기억해야 되는데 난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왜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또 일일이 무슨 물품을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는 회개와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과거의 어떤 일들을 기억해내지 않아도 무방하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고 나의 약점이, 나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과거의 일은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왜요?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 속에 그 사건의 현장에 나를 투영시키면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죄와 허물은 드러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한 내용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나 기도 가운데에서 죄로 허물로 인식이 되고 그것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과 실천이 있다면 과거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9절에 그 때를 기록해요. 38절에서는 그게 40년째 5월 초하루였다. 그리고 그때 나이 아론이 123세였다. 이런 숫자들, 연수와 나이를 기록하는 것은 증거입니다.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실제성을 증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세와 아론이 3살 차이였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았고 또 지금 여기 40년째 5월 초하루 40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이죠. 근데 이때 아론의 나이가 123이었다니까 3살 터울이었구나. 그러면요, 모세와 아론을 만나던 장면이 떠올라요. 생전 처음 본 거죠, 사실은. 물론 이제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때 그때 아론은 사실은 모세를 받겠죠. 그 왕자가 된 모세가 동생이라는 것을 어머니와 또 누이로부터 들었을 테니까요. 근데 사실 모세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 보았을 때 알아봐요. 알아본다고요. 그러니까 3살 터울인데 그런 거였구나.
또 이 광야의 여정을 마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어야 될 교훈, 과거에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드러난 죄와 허물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이것이 청산되지 않고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도 가나안은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서는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면서 겪는 고생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청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삶이 뭐 특별히 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내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꾸어 주시도록. 이게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을 좀 하나씩 내보내는 거예요. 키우던 귀신들을 다 하나씩 내보내서 자리 좀 비우고 말이죠.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도록 애완용 귀신들을 많이 버리시고 본성의 변화를 위하여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호르산에서 아론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마치는 그 날에 저희들 안에 이 죄와 허물이 모두 죽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영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